오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아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우리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에 따라서 삶의 목표와 비전이 달라지게 되고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은 재물을 모으는 데 집중해서 부자가 되고 명예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명예를 지키고자 다른 귀중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재물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나님 은혜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가진 재물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늘 창고에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풍조와 가치는 색다르고 인간적이고 매력적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여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기에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안일하게 방심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지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주인이 아닌 종의 삶을 선택하며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주인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지만 때때로 주님 명령에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부질없는 욕망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자신의 지식과 감정을 내려놓은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종의 모습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사람이 힘써 추구해야 될 바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금전과 재물이 주는 편리와 이로움으로 인해서 물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이라 할 수 없는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깊이 영향을 받아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몰두하였습니다. 영지주의란 구약 성경을 부정하고 믿음이 아닌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지식을 신봉하였기에 교만하였고 또 변론과 언쟁을 좋아했습니다.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타인을 비방하며 악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든 진리를 다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으나 그들 마음에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경건조차도 그들에겐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또 그 대가로 금전과 명예와 권력을 얻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들과는 달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바른 교훈을 따르면 경건이 이익을 누리는 수단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므로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알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게 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와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며 힘든 일이 있어도 사람들과 다투거나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자신이 행할 길을 찾는 것입니다. 복음의 바른 교훈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경건 생활에 대해 가르치신 말씀의 그 핵심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어느 누구도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에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최상의 환경에 있어도 주위 환경과 타인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우리 마음에 싹이 트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문제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로 인한 금심,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궁핍, 가족과 이웃과의 갈등, 사업상의 문제,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마음과 영혼을 공고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하고 자족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태어났지만 지금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건강과 일터와 가족과 집과 자동차와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주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에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 영혼을 일깨우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족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린 자족이란
물질 세계 초연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하고 단절되어서 안빈 낙도의 생활로 자족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배고픔과 궁핍과 비천이라는 환경에서 도피하여 별천지에서 살면서 자족을 누린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자족은 문제와 어려움에서 도피하여 얻는 안도감이나 안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나 상황의 외면과 무관심이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하는 모든 부족함이나 풍부함에 그의 영혼이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심령 속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셨기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채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열악한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좋은 조건이 삶의 만족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재물로 부귀를 누리고자 하면은 시험과 유혹에 빠지고 그칠 줄 모르는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파멸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아간 가족이 몰락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함락하거든 어느 물건 하나라도 취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지만은 아간은 명을 어기고 신할산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50세겔을 보고 탐심이 일어나 몰래 천막 밑에 숨겨 놓았습니다. 아간의 한 개인의 탐욕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아간의 탐욕이 그와 그의 가족의 파멸과 이스라엘 군대의 처참한 패배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아간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와 그의 가족은 아골 골짜기에서 진멸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켜서 결국 처음 얻은 소중한 것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탐욕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하며 또 아무리 많은 것을 손에 쥐어주어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켜서 결국 허망한 파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사람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을 때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의의 돈을 벌고자 거짓말을 하게 되고 형제간에도 원수가 되고 친구를 배신하게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족하지 못하고 돈이 있어도 늘 부족함을 느끼기에 더 많이 벌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업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한다거나 또 일에 중독이 되어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팔게 되고 또 친구도 배신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이혼을 하는가 하면 부모 형제 사이의 관계도 단절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에도 관심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돈에 대한 애착이 육신과 영혼을 해치는 그러한 수준이 됩니다.
돈이 많아지면 더 벌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근심 걱정에 쌓이고 돈을 잃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인해서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삶의 목적이 되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물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역할로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재물이 주는 편의와 이로움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재물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자는 말로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지혜자도 탐욕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도 탐욕과 재물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혜자를 넘어뜨리는데 강력한 효과가 있는 탐욕과 뇌물을 사용하여 지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뇌물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자 권력자에게 제공되는 재물인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탐욕에 사로잡히면 뇌물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금전적인 어려움을 만나거나 강력한 외부의 압력을 받으면 적당히 불의와 타협하고 쉬운 길을 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어느 한순간 탐욕에 눈이 멀어서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 반복이 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점점 더 대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동안 뇌물 받았던 일이 드러나고 불명예와 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 모세는 뇌물이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고 했습니다.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을 한순간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탐욕과 뇌물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얻기를 갈망하는 동시에 탐욕과 뇌물의 희생자가 되어서 지혜를 잃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 만족이란 재물의 습득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며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세상에 살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관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과 싸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연이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과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두 가지 그 시험을 이기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고자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 힘써야 합니다. 탐욕을 물리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 시대의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고난이 있고 역경이 찾아오면 그들은 믿음을 쉽게 버렸던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진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영적인 그 대적들과 싸우라고, 영적으로 대적들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바로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탐하며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본문 13, 14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생명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빌라도 앞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리를 증언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내가 왕이니라 대답하셨습니다. 사형 선고권이 있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는 대신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진리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진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재림하신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자로 서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늘 우리 마음의 부담이나 양심의 가책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대할 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명령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는 주님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말게 하옵시며 당신의 자녀로서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